예, 오늘은 36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14번 기동입니다. 기동. 그 기자는 나무랄 기자입니다. 동자는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이는 것을 나무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움직임을 나무라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취하고 어떤 때는 버리고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나무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읽어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무의를 취하고 유의를 버리는 것으로서 여기도 무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취하고 유의를 버린다 해서 버리는 것, 취하고 버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고 그 다음에 무의를 닦아 날로 덜어내고 유의의 학문을 날로 더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한다면 여기서도 다시 보면요 무의를 닦아 날로 덜어내고 덜고 하는 이것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덜어내고 그 다음에 유의의 학문을 날로 더한다. 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덜어내고 하나는 더하고 이거 두 개가 움직이잖아요. 날로 더하는 것으로서 수행한다면 그는 무의를 숭상하면서 구하는 마음이 시끄럽게 요동하면서 쉬지 않게 된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요하는 마음으로서 동요하지 않는 무의의 이치를 정떡하겠는가. 그 때문에 유명히 이 문제를 나무라면서 따졌던 것이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더 보태고 이런 양변으로 쓰는 이 두 가지 이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구한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나무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유명은 말한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법신보살 이상의 경지는 무의의 세계로 들어가 그 마음을 지혜로선 알지 못하고 행체는 행상으로서 헤아리지 못한다. 그 자체인 오음유깁이 오음은 색수상 행치이고 유깁은 안이비설신입니다. 오음과 유깁이 단절되어 심리가 정밀하다. 정밀이라고 하는 건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이상은 무의의 이치를 밝혔다. 가로 닫고 하고는 정밀하다 하고는 다시 말하기를 10지 1지부터 이제 10지 가운데 7지 제7지 이상 그 다음에 10지까지의 3위 그러니까 7지 8지 7지 이상이니까 8지 9지 10지 이 세 가지 3위에 진수하여야만 쌓인 공덕이 더욱 강대해진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좋아하고 숭상하는 마음을 밝혔다. 가로 닫고 라고 하였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하나는 정멸하고 하나는 쌓인 공덕이 더욱 팽배해진다. 어떻게 해서 하나는 정멸하고 고요하면서 또 하나는 공덕이 더 많아진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수하는 것은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는 나아갈 진짜고 숫자는 닦을 숫자입니다. 닦아서 나아가는 것을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하는 것은 좋아하며 숭상함을 근본했기 때문이며 공덕을 쌓으면 거닐면서 찾는 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좋아하며 숭상했다면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허망한 상대적인 시비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닐면서 구했다면 손해와 이익이, 손과 이익이, 손해와 이익이 그대로 목전에 진진하게 된다. 법신보살은 이처럼 이미 취하고 버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고, 손해와 이익으로서 무의법을 참고하는 수행을 했다. 그런데도 자체에는 오음과 유깁이 단절하여 심지가 정밀하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다시 보면 법신보살은 이처럼 이미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고, 손해와 이익으로서 무의법을 참고하며 수행을 했다. 그런데도 자체에는 오음과 유깁이 단절하여 심지가 정밀하다고 말하였다. 어떻게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할 수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는 문장이 어긋나고, 이는 이 말하면 이 두 가지, 취하고 버리는 이 두 가지는 문장이 어긋나고 이치마저 다른데도 이것을 한 사람의 법신보살에게 회통시켰다. 한 사람한테 회통을 시켰다. 한 사람한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회통시켰다. 이는 마치 남쪽을 가리켜 북쪽이라 하면서 방향에 미혹한 사람을 깨우치려는 것과 다른 게 없다 하리라. 그럼 유명히 묻는 것은 어떻게 취하고 하나를 버리면서 이 양변을 한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배우는 것이 하나는 진공이요, 하나는 묘유입니다. 어떻게 진공이 되면서 묘유가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유명히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제15 동적.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고요함입니다. 움직일 동자에다가 고요할 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움직이면서 고요하냐, 이 뜻입니다. 읽어보면 앞에서 유명히 요동하는 마음이라고 나무랐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요동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가 될 수 있느냐 하고 나무랐다. 그 때문에 지금 동적, 동자는 움직일 동자고 적자는 고요합니다. 동적, 즉 요동이 바로 고요함으로서 답변하였다.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고요하는 것은 움직임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두 가지로서 답변하였다. 그러나 고요가 움직임이라는 의미인 적동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질문했던 유명이 요동함을 나무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요가 움직임이라는 의미인 적동, 고요할 적자에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위에서는 동적이라고 해갖고 이 글자를 바꿨었거든요. 동적을 바꿨는데 왜 적동이라고 하지 않고 동적이라고 했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질문했던 유명이 요동함을 나무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적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요동하면 고요함을, 어김을 말하는데 이는 요동할 때 전체가 고요함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 때문에 동적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공묘유를 유명은 모르겠다, 이 내용이에요. 유명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이제 다가가는 이런 행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읽어보면 무명은 말한다. 경전에서는 성인은 하는 것 없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걸 한다는 뜻인데,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밑에 이제 본문을 내려오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인다 해도 항상 고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인다 해도 항상 고요하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 해도 항상 움직인다. 그러니까 고요하다 해도 항상 움직인다. 또 움직인다 해도 항상 고요하다. 이 두 가지 진공과 묘유가 어떻게 해서 한패에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요하다 해도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물건은 하나일 수가 없고, 가로 열고 마음의 고요한 자체와 그 작용이, 바깥으로 나타난 작용이 쌍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일 수가 없다. 가로 닫고 움직이면서도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인 사물의 세계는 두릴 수가 없다. 가로 열고 마음과 세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릴 수가 없다. 가로 닫고 읽어보면 사물인 세계가 두릴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더욱 고요하고, 마음은 하나일 수 없기 때문에 고요할수록 더욱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책을 배웁니다. 개념체계. 개념체계에는 신수, 연법 이 네 가지예요. 처음에는 몸, 그 다음에 감정, 신수니까 수는 감정, 그 다음에 염은 생각이고, 법은 이치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개념에서 배우는데, 이것이 이빠사나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데 고요한가, 이거 깨닫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 마음이 고요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호흡 수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호흡을 이렇게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면은 나중에는 이 호흡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깊이 들으시고 내쉬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고요. 그 사라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치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를 갖다 공부하는데, 우리 몸 중에는 치수화풍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치수화풍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이 활동을 하고 나면 치수화풍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사기로 해하고 딱 잡아볼 수가 있으면은 공기가 여기에 싹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또 싹 바깥으로 싹 나가고,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다가 이 활동을 하다가 싹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에 들어왔다가 활동을 하다가 싹 나가는, 이것이 지수화풍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안 움직인다고 이것이 나고, 이 몸 중에는 영원하게 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수행을 하느냐면은, 요즘에는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을 보면은 몸이 이렇게 있다가 점으로 변하면서 쫙 흩어지는 이런 그 만화 영화 같은데 이런데 그런 것이 많이 영화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생에는 없었는데 음식들이 공기와 내 몸으로 싹 모여들면서 내 몸이 되었다가 죽으면 이것이 몸이 싹 흩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을 보듯이 내 몸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분명히 있다가 사라지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지수화학통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부정관에는 보면 시체를 가지고 시체가 오래되면 썩어서 사라지잖아요. 내 몸도 죽으면 썩어서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공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싹 만들어져 몸이 됐다가 이것이 이제 인연이 닿으면은 싹 사라져고 이제 지수화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이 이렇게 하듯이 내 몸을 가지고 익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체를 눈으로 이렇게 딱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눈을 딱 감으면은 시체가 머리에 정확하게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떠오르면은 그 떠오르는 그 시체를 가지고 이것이 지수와 공으로 흩어지면은 싹 흩어진다. 이걸 연습하는 것이 그 연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흩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남의 몸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그렇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 있다가 이것이 싹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 몸을 앞에다 아바타를 내놓고 이 아바타가 흩어져하고 사라지는 것을 연습을 하니까 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를 갖고 연습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100%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싹 흩어지면 온 천지가 확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지는 이것이 이파사나의 목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진공요율하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 결국은 그 체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전태일 전태일이 동대문 시장 서울에 있는 동대문 시장에서 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 위에서 이제 분신을 했는데 텔레비 보니까 전태일 동상이 동대문 거기 있더만요. 이 연습을 내 몸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그럼 내가 분신을 하겠다. 소신공양을 하겠다. 그러면 지갈리를 얹고 불을 탁 붙였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내 몸은 공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끝에 가서는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대로가 바로 죽어서 없는 그와 똑같은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개념적인 마지막 수행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설명은
결국은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읽으면서 이치가 거기에 달해가지고 이 상태가 경험하면 좋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체계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해본다 이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그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함이 없음이며 함이 없으니 함이 있는 것과 상적하였다. 적자는 같을 적이에요. 상은 서로 상입니다. 서로 같다. 상적하였다. 함이 있는 움직임과 함이 없는 고요함. 움직이는 것하고 고요함은 반대되는 현상인데 이 움직임과 함이 없는 고요함이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으면서도 이 몸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안 하면은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도 원문을 가봅니다. 도현관장형에서 말하기를 마음은 실제 있는 것도 아니며 정말로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면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업으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업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내 몸도 4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 4대 육신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실제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정말로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또 밑을 내려오면 본문에서 실제로 있지 않다 한 것은 실제로 있지 않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는 것은 유심으로 있다 한 것과는 같지 않다. 유심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무심이 아니고 유심입니다. 유심은 중생의 마음으로 있다 한 것과 같지 않으며 또 정말로 없지 않다. 이것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없지 않다 하면 무심으로 없다는 것과 같지 않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가 어떻게 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무엇 때문에 성인의 마음은 실유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아니겠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읽으면 유심은 마음에 있다. 이것이 유심이에요. 유심은 많은 중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무심은 태어의 허공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텅 빈 대허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많은 중생들은 망상에서 머물고 태어는 텅 비어있는 태어는 신령한 관주가 단절되었다.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망념이 끊어져 버린 것이 텅 비어 태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망상에서 머물고 신령한 관주가 단절된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는 망상에 머물면서 또 하나는 신령한 관주가 단절된 곳으로서 신령한 열반의 도를 표시하고 이를 성인의 마음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진공묘유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같이 있느냐 이것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또 밑을 내려오면 본문 그러므로 성인의 마음은 실제 있지는 않지만 이를 단절된 무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은 실제 있지 않기 때문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서 있는 것이지요. 말하지 못하면 성인의 마음은 정말로 없지 않지만 이를 정말로 있는 유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공묘유가 공하면서 있다, 있으면서 공하다, 이 뜻만 이해가 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다고 하는 건 허상이기 때문에 심과 어와 식의 망상이 모두 소멸하 있고, 그럼 이 세상이 전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번뇌가 없는 거죠. 가로 열고 범부의 망상과 비교되지 않는다. 가로 닫고 정말로 없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없지도 않기 때문에 이치에 계약하지 않음이 없다. 가로 열고 태허의 무지와 같지 않다. 텅 비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없으면서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호의 무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치마다 기합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덕이 여기에서 광대해지고, 모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확신감이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광대해지고 심, 식의 망상이 모두 소멸하였기 때문에 공덕을 성취해도 내가 정덕한 것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서 있는 것, 이제 이 이치인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여기에서 한 12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념처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책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이 책상이 이렇게 이제 싹 만들어져 가지고 이 책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흩어져 나올 때는 샥 하고 가루가 되어서 지수화학으로 흩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싹 흩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싹 흩어지고, 이 과정을 머릿속에서 익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을 가지고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은 이 책상이 원래부터 여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년 전에, 만년 전에 이 책상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무가 지수화풍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수가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1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없던 것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1000년 후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1000년이 지나면 없는 것이 또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의 눈이고, 그러면 이제 성인의 눈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이 없는데도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이 책상이 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책상이 샥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책상이 샥 하고 사라져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익힌 영상이에요. 그럼 눈을 딱 감고 이 영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샥 만들어졌다가 샥 사라지고, 샥 만들어졌다가 샥 사라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상만 그러냐? 내 몸도 그래요. 내 몸도 뭐 만년 전에 내 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수화풍이 모여가고 내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고 나면 또 없어져요. 그럼 내 몸도 안개처럼 샥 모여서 내 몸이 됐다가 안개처럼 안개가 흩어져서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익힌 영상이라고 해요. 영상을 눈을 딱 감으면 뚜렷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내 몸뚱이가 샥 사라졌다가 샥 만들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사라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텅 비어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자자자자자자자 함치수화풍이 샥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샥 흩어버리면 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져 버리면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어지는 그 영상을 여기서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책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0년 후에는 이 책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그 자리에 책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책상이 만들어지자마자 다시 허공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 책상을 보면서 이 책상은 바로 허공이구나. 이것이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는 눈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보는 눈이 앞에 있느냐? 그러면 보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상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보는 내 눈까지도 여기서 사라져야 돼요. 보는 주관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년체경에서 전부 다 그것을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또 밑에 본문을 보면 어디 됐죠? 378페이지 맞아요. 네, 378페이지에 넘어갑니다.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일정한 방향에 국한함이 없이 변화에 감흥해 주지만 유의는 아니며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지만 하지 않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공묘유예요. 또 경에서 말하기를 심의식으로 진행하는 바가 없으며 하지 않는 것도 없다라고 했다. 그 진행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또 진행하지 않는 것도 없다. 진공과 묘유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겠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유동보살은 말하기를 옛날 내가 셀 수 없는 그 1급은 이 우주가 처음 생성해가지고 이 우주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1급입니다. 그러면 무수하게 셀 수 없는 수 없는 급이라고 하면은 이 우주가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셀 수 없는 급이 지나도록 나라, 재물, 목숨을 해할 수 없는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보시했다. 그러나 망상의 마음으로 보시했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망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한테 이익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남한테 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보시를 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무생, 태어남이 없는 무생의 마음으로서 5송이 꽃을 부처님께 보시했는데 이를 비로소 보시라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 꽃을 보시할 때 순다는 생각 없이
고시를 했다. 이것이 최고의 고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또 공행보살은 공해탈문에 들어가고, 공해탈문은 무색계 선정입니다. 제5선정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이것이 공해탈문이에요. 공해탈문에 들어가고 나선 지금은 수행하는 시기이지 정득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공을 얻었는데, 공을 얻었으면 잘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행하는 시기이지 깨달음을 정득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뭔지 밑에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방광반야경에서 말한 보살이 공해탈문에 들어가고 나서, 공해탈문은 텅 비어하고 온 우주가 텅 비어져 있는 것이 공해탈문이에요. 공해탈문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은 수행하는 때이지 정득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만을 인용하였다. 어두하고 말한 것은 단적인 공만으로는 정득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단적인 이 공만 내가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적인 공만으로는 정득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움직이는 마음의 경우이겠는가라고 했다. 고요함과 작용이 동시적이라야만 진실한 수행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통해 모든 걸 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텅 빈 대허공이 나타나잖아요. 텅 빈 대허공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텅 빈 대허공은 뭐냐면 이것도 방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텅 빈 대허공이 진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밥 먹는 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럼 그 공 그 자체에 잠겨 있는 것이 최고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은 끝이 아니에요. 그럼 공을 왜 얻느냐면은 공 앞에 있는 있다라고 하는 이 책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의 집착을 깨기 위해서 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집착을 하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공에 따라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공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 책상은 가짜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책상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공을 하느냐? 이것이 아무리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눈에 분명한데 이것이 왜 가짜야? 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은 그때만 필요할 뿐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진리는 뭐냐면은 일상생활 이것을 즐겁게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집착을 너무 하니까 죽음에 묶이고 건네에 묶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것이 안 묶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짜인 줄을 알면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깨달음은 이 책상이 가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깨달음이고, 중국 선사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 책상은
우리 이 우주에는 원래부터 고요함이 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래 자리라고 하는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진실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짜다. 이것이 이제 중국 선사들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보더라도 이 책상이 보이는 이것은 우리 업이 만든 것이고, 이 책상의 근본 원인은 그 고요한 그 본래의 그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자리다. 그럼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를 알면은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중국 선사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서간모님의 깨달음하고 중국 선사의 깨달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국 선사의 깨달음은 그 인도 힌두교식 깨달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 선사들, 우리 한국 선사들은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책상이 있으면은 이 책상의 본래 그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그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워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경을 보면은 팔만대장경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사들은 팔만대장경 그거 시끄러운 거 배우지 말어. 간단한 것이 진리다. 이 책상의 본래 그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 본래 자리다.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중국 선사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중국 선사들의 이 깨달음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미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미움과 죽음의 본래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일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막상 죽음에 당하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달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뭐 천하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본래의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쌓여야 돼요. 이것이 이제 중국 선사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서간모니는 그것은 아니에요.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인 줄 알면은 나는 자유롭다. 이게 서간모니 깨달음입니다. 또 밑에 보면은 본문 이와 같다면 마음이 텅 빌수록 수행은 더욱 광대해진다. 이는 통일통으로 실천한다 해도 행함이 없음과 서로 어긋나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빌수록 수행은 더욱 강렬해진다. 이는 통일토록 실천해도 행함이 없다. 눈앞에서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아무 관여가 없다. 이것을 내가 확연하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이 공해탈문에 들어가고 나서 공을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고요하면서도 항상 관조하기 때문에 마음마다 정면하고 고요하고 수행마다 진여에 계약한다. 그 때문에 움직여도 항상 고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수행법에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이 본성을 아는 이 수행법하고 서간모니가 전해준 일체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다 하는 이것하고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간모니식의 공부는 어떠냐면은 이 책상이 있으면은 이 책상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연습을 잘하면은 하루에 그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 한 20시간을
계속 이렇게 해갖고 한 3일만 해도 보입니다. 그런데 나태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이 책상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것을 여러 수천 번을 계속해서 한 3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식은 그것을 말을 들어요. 지금은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거 책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더 많아요. 이 책상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고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수는 연습을 24시간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한 3일 하게 되면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찔끔찔끔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먹고 몰아붙여야 됩니다. 또 밑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현급경에서는 희사함이 없는 보시를 말했다. 춘다는 마음이 없는 보시를 말했다. 성구경에서는 하지 않으면서 함을 찬미하였으며 선경에서는 조건 없는 자비를 주장하였고 사의경에서는 알지 않는 알을 연설하였는데 이상은 성지, 성스러운 뜻, 성지는 성스러운 뜻입니다. 성지의 허현, 텅 빔을 허현이라 합니다. 현자는 깊고 깊은 그물현이니까 텅 빔입니다. 허현함을 다른 표현으로 동일하게 논변합시다. 그 허현이라고 하는 텅 빔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희사함이 없는 보시, 준다는 마음이 없는 이 보시가 그런 뜻이고 하지 않으면서 한다 하는 이것이 그런 뜻이고 조건 없는 자비가 그것입니다. 조건 없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이 위급함이 처음에는 내가 목숨을 건져서 그 위급한 자를 구해주는 것이 조건 없는 자비예요. 그럼 나를 완전히 버려서 얻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내 마음이 텅 비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유의로서 문득 유의를 하고 무의를 바로 무의라고 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를 이렇게 나눠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살은 다함과 다하지 않음이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인데 다함과 다하지 않음이 평등하다. 평등한 분문에 안주하여 유의를 다하지 않고 무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워도 진공묘유예요. 그런데도 남북으로 남쪽과 북쪽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남과 북으로서 비유를 하는가? 이는 성인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인 주장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남쪽이다. 이것은 북쪽이다. 남쪽, 북쪽은 내가 만든 것이지 그 남쪽이 원래 남쪽이 아니에요. 남쪽은 자기 스스로 남쪽이라 안 합니다. 보는 내가 남쪽이라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궁원으로 넘어갑니다. 궁원. 이 궁자는 궁구하다, 영구하다, 끝까지 추궁하다 이 궁이고 원은 근본 원입니다. 근본을 추궁하다, 근본을 끝까지 바친다. 이것이 이제 궁원입니다. 궁은 끝까지 검토함을 말하고 원은 권원을 말한다. 유명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듣고 동, 움직임과 정, 고요함,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이 아님을 알았다.
지금은 수행이 성취되면 동과 정이 둘이 아닌 도리를 반드시 정득하게 되리라. 그렇다면 수행을 성취하여 주관적으로 정득하는 사람과 정오라고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객관의 법이 누가 먼저이고 누가 뒤인 줄 잘 모르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과 그 다음에 이 법, 이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이 두 가지, 사람과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 또 넘어갑니다. 본문 유명은 말한다. 중생이 아니면 삼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삼성이 아니면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다. 이처럼 반드시 중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열반이 뒤에 있다. 선과 후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이는 열반은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마침이 있게 된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가로 열고 사람의 편에서 요약한다면 사람은 먼저이고 법은 뒤가 되며 법의 편에서 요약한다면 법이 우선이고 사람이 뒤가 된다. 가로 잡고 그런데도 경에서 말하기를 열반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며 마치 허공처럼 담연하다, 고요하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열반은 먼저 존재해 있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배운 뒤에 성취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운 후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배워갖고 얻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공요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바로 끝이고 고요함이 바로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읽으면 그런데도 경에서 말하기를 열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마치 허공처럼 단면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열반은 먼저 존재해 있는 것이 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이 우주 자체가 바로 그 열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주 자체가 열반이라면 이것은 배운 후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원래부터 그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배워가고 얻느냐. 원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과 없음을 이렇게 분명히 나누는 거예요. 유명은. 그런데 뒤에서 이제 답이 이 성과 없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17번에 통고 고금이요. 고금에 다 통한다. 이 고자는 예고자고 통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고금이 원래 고금이 없는데 이것에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도를 말해보자. 일반 자체의 상품은 원래 변함없고 그래야 고와 금이 없는데 고는 옛고 금은 지금 금입니다. 옛과 지금이 없는데 어찌 시작과 마침 이 두 가지가 있겠는가. 망법은 본래 고요하여 당체가 바로 열반이다. 만가지 법은 본래부터 그 자체가 고요하기 때문에 그대로가 열반이다. 삼성이 이를 깨달으면 열반을 정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선후가 없다. 이는 단지 지혜로서 이치에 개합하여 이치와 지혜가 하나로 거기에 합치할 뿐이다. 이럴 경우 마음으로서 개합하여 알 뿐이므로 시작과 마침이 없는 것이다. 시작이 없고 끝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시작과 끝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시작이 있고 끝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우주 자체에 사람이 시작과 끝을 만들지 그 우주 자체에는
시작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시작이다,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강아지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을 보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눈에서 보니까 태어남이 있는 것이지 보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태어남을 갖다가 누가 그것을 태어난다고 하겠어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무명은 말한다. 지인의 지극한 사람, 이게 성인입니다. 지인의 마음은 텅 비고 환하여 형상이 없다. 모든 것이 형상이 없다. 그래요 내가 짓지 않은 만물이란 없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인의 마음은 텅 비고 환하여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짓지 않은 것 만물이 없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물과 합함으로써 자기를 이룬 자는 성인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물과 회합입니다. 이것을 해통한다 이런데 해통,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이 말이거든요. 만물을 알고 해통하는 것을 만물과 회합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물과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알아가지고 해통을 한 것을 자기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과 회합함으로써 이것을 자기를 완성한 자다 하는 이것이 성의이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치와 지혜가 이러한가? 하나인가? 그러니까 이치와 지혜가 이러한가? 그럼 이치와 지혜가 이러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아는 것이 이러한 거예요. 이치에 개합하지 못하면 성스러운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성스러운 지혜가 아니면 이치를 정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치를 정득함을 성스러운 지혜라 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지혜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성스러운 지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스러운 지혜예요. 또 넘어갑니다. 본문. 그러므로 천재가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천재가 하늘의 이 임금 천재가 반야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라고 반야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선길은 말하였다.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말하였다. 반야는 색온, 색, 수, 상, 행, 식 중에서 이 색입니다. 물질입니다. 반야는 물질 가운데서 구하지 못하며 역시 색온을 떠나서도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을 떠나서도 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기를 12연기법을 보는 것을 법을 보았다고 법을 보면 부처를 본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물과 내가 다르지 않은 효험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객관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주관인데 주관과 객관이 다르지 않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행에서 보는 내가 그 텅 비어 있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상을 보더라도 이 책상이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해체되고 텅 비어지는 이 허공을 주관인 내 눈으로 객관인 텅 비임을 이렇게 바라보는 행식은 이것은 중생이에요. 그럼 이 책상이 텅 비어지면은 텅 비어지는 그 속에 내 주관이 들어가서 주관이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되거든요. 또 넘어갑니다.
보면 그 때문에 지극한 사람은 현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머물고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변화에 상정할 때 간직한다.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고요함과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변화에 상적한 데 간직한다. 상적이라는 것은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고요함과 움직임의 그 변화가 같다. 또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 지, 동, 서, 남, 북, 이것이 6곳입니다. 동서남북하고 위와 아래를 갖다 육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합이라면 온 우주 천지인데, 천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육합을, 그러니까 온 우주 천지를 총괄함으로써 마음을 비추고, 그러니까 좌우 상하 가고 옴 이런 것이 육합이잖아요. 이것을 총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를 만든 그 마음을 비추고, 육합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이 상태를 마음을 비추고, 거래 가고 오는 것을 하나로 합함으로써 자체를 이룬다. 동서남북 삼지사방가고 가고 오고 밉고 원망 죽음과 삶,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금이 옛과 지금이 시와 종, 시자는 시작이고 종은 끝입니다. 시작과 끝에 통하여, 오금이 시작과 끝에 통하여 동일하다. 그러니까 오금이나 시작과 끝이나 이것이 모두가 두 개가 아니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고 근본을 끝까지 추궁하고 본말을 극치까지 다한다. 그와는 둘 수가 없어 고연히 크게 평균함을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평균을 이렇게 평균한 것이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삶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아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책상을 보면은, 이 책상은 텅 비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이대로가 이 사각형의 흰색의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과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텅 비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우리는 강아지가 새끼가 태어나면은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죽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 누가 죽느냐, 누가 태어나느냐,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이 우주에 없으면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태어남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그 이치를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상대적인 이 언어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태어난다, 죽는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 죽는다,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남과 죽음은 내가 만든 것이거든. 또 밑에 형에서 말하기를 모든 덤을 떠나지 않고 열반을 얻는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움과 원망과 사랑과 죽음과 삶과 이것이 모든 법입니다. 모든 법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이 속에서 열반을 얻는다 하였고, 또 모든 법이 간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도 간이 없다, 끝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또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열반의 도는 오묘한 개합에 존재하고 오묘하게 개합했다. 오묘하게 개합한 이치는 하나로 극히 합칠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묘하게 개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있다,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은 중생이 하는 짓이고, 이 둘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오묘하게 개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와 같다면 세계는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고 나의 마음은 세계와 다르지 않다. 세계와 나의 마음이 현묘하게 해합함으로써 합함으로 아니라 무극으로 비결한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지를 극이 없는 것, 어떤 모든 틀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을 무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작이 있느냐, 이 세상에 끝이 있느냐, 우리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은 이 우주에 어떤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작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이 우주는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사람은 묻고 싶어 해요.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또 밑에 보면은 열반의 세계를 전득하고 나아갔다 해도 앞선 것이 아니며 육도의 중생들이 미혹하여 열반에서 물러났다 해도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선과 후가 없는데 어찌 그 사이에 시와 종을 용납하겠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치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법이에요. 왜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는가? 왜 시작과 끝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가?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을 없애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없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좌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실제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수행법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천년은 말하기를 어르신네가 해탈하였다 해도 어찌 오랜 시일이 지났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탈했느냐 이런 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자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 원래부터 우리는 해탈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 배움, 교육에 의해 가지고
시작과 끝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만들고 죽음과 삶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끝입니다. 다음 시간이 끝인데 그러면 이제 이 조론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념체 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인데 이것은 강의만 할 것이 아니고 하루는 수행하고 하루는 강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는 책을 가져오지 마시고 1시간 동안 계속 수행을 하는데 이 가시나 익힌 영상이 가시나예요. 그러니까 가시나가 이제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을 이렇게 지수화풍을 만들겠다면 내 몸을 이렇게 보면은 거울을 보고 내 몸을 익히십시오. 그럼 내 몸을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내 몸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하나 원자, 분자가 다 흩어져 나가면 사라지잖아요. 이 과정을 익힌 영상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12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여기서 도통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마치겠습니다.